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잡고 주여 하면서 외쳐 기도합니다. 이 자리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반응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짜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세밀한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통로 되어 반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안테나를 세운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안테나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세워져 주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 통치를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으로 그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렇게 인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앞뒤 사람에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드립시다.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는 날인데 이 아이들이 어저께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지옥 체험을 했는데 애들이 그 지옥 가운데 완전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고 경험하는 예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우리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 됩시다.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앞에 띄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귀가 회복돼야 돼요. 왜? 눈과 귀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상태를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내 상태를 보지 못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눈이 열려야지만 진짜 실제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져 있는 거야. 귀가 먹어져 있는 거야. 주님이 부르고 또 주님이 노크하고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진짜 부유한 게 아니에요. 눈이 멀어서 헐벗고 있는데 못 볼 뿐이에요.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 시대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눈이 열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필요한 4가지의 눈이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 4가지. 요 4가지를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재림이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만 그런 거예요. 어두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신부들에게는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은 주의 오심의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알았어요. 문 앞까지 이름을 신호와 진조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처녀가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열처녀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분별하여서 나아갔던 거야. 근데 5처녀는 어떻게 해요? 진짜 제대로 된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해야 되는 자기의 영성을 준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 4가지의 눈을 나누면서 우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첫 번째 눈이에요. 요 눈이 없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로 준비를 못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요 항상 시대를 분별했어요. 다니엘도 시대를 분별했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신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해요. 왜? 평강한 때가 아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지금 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붙잡고 있어요. 평강하다 말하기 시작해요. 안전하다 말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안주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근심과 회개가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평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요. 환난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개국이래. 모든 나라 문명이 시작한 이래 이랬던 환난이 없대요. 그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반복하면서 일어났던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요 일을 가장 본질과 중심에서 일으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안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전쟁 중이고, 해킹이 일어나고 테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중요한 나라가 네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신부의 나라, 일본, 그리고 또 어떤 나라? 미국. 요 네 나라가 연합하면서 앞으로 기독교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나라들이 지금은 기독교 나라로 패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에게 치열한 예수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목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해커로 공격하는 나라가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2위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위 미국과 한국을 실제적으로 해킹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중국이 테러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질러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불을 질러요. 방화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나라만 방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불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불이 일어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나라만큼, 아니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불이 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이죠. 또 이번 주에 불이 난 데가 있어요. 거기가 다음 장에 보니까 요 나라인데, 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어요. 미국도 선포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중요한 네 나라, 그리고 예수와 싸우고 있는 가장 중심된 나라에서 이런 불이 납니까?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라고 말하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세력이 자기를 반란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내고 해킹을 하고 실제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예수의 세력들은 다음 장면에 보면 2013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2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제패 있었어요. 요 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1948년에 시작됐습니다. 48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열리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걸 보면 마지막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나라들, 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국을 막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 막기 위해서 WCC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북한이 생겼어요. 거짓으로 나라가 생깁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게 아니죠. 알곡이 뿌려질 때 뭐가 뿌려져요? 가라지가 같이 뿌려진 거야. 같이 뿌려지면서 요 일이 시작되다가 요 패권을 음녀가 먼저 잡습니다. 그게 2013년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 예수의 행동대장을 중국으로 딱 선택하면서, 제가 여러 번에 나눴잖아요. 객가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유대인들인데, 그 중국 유대인 돈으로 2013년에 누가 집권을 했어요, 여러분? 시진핑이 집권했습니다. 그 시진핑이 유대인의 돈으로 집권을 딱 하자마자 9월 달에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1대1로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3년부터 그동안은 물밑에 있었던 예수의 세력들이 13년에 선포를 하고 자신의 비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나눴던 것처럼 중국이 선택한 속국이 어떤 나라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속국 삼아서, 허브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A앱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어디에 수출합니까? 중국 1대1로에 가장 필요한 곳, 거기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이 선거 시스템 여러분 누가 만들었더라겠어요? SKT에서 만들었어요. 고한석 이런 간첩들과 함께 2002년에 김대중의 지령을 받아서 김일성, 김정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중국 단둥에 넘어가서 만들어서 A앱을 2013년까지 완성시키고, 요 단체가 13년에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WCC가
2013년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WCC의 가장 머리 우두머리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교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교황이 여러분 언제 그 즉위했어요, 여러분?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수의 세력이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모든 걸 시작하는. 그래서 2013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요 일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우리가 들었죠. 우리나라 사람, 뭐 김용이라던가 반기문 사람 같은 사람들을 유엔에 세계은혜총장에 넣어서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2013년부터 12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계속해서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25년 1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트럼프 가문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옮기기 위한 패권 전쟁이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의 구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목요일날 나눴던 걸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장면 보니까 목요일날 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나눴었어요. 뭐냐? 미국은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걸 피해서 어떻게 해요? 1대1로를 만들어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예수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전쟁이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나냐? 당연하게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가 겹치는 삼각지대가 있어요. 여기가 인도, 그리고 한국,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인도에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인도, 파키스탄도 너무 중요한데 시진핑이 여기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었어요? 말레이시아로 가요. 왜?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빨리 가서 친중 세력들에게 돈을 주고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나라도 너무 중요한데, 이 마지막 패권 전쟁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국에 끊임없이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그 공격 가운데 미국이 요 세 나라를 장악하느냐, 중국이 요 세 나라를 장악하냐에 따라서 패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2기로 집권한 트럼프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 세력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 딥스를 말해요, 그림자 정보를 말해요. 그리고 그 세력들과 세우기 위해서 FBI부터 CIA까지 싹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기 시작해요. 실제로 마약 카르텔이 잡히기 시작하고 돈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우세한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불을 지르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025년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장면만 넘겨보겠습니다. 2013년에 예수회가 장악했던 패권을, 이제는 패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천주교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중심, 이게 WE란 말이에요. WCC에서 WE로 패권이 바뀝니다. 중국 1대1로 해서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버려요. AAB 아니라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요? 지투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고, WCC가 아니라 WA, 이제는 교황 프란치스코 예수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장악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 중심으로 장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눈에 보여야 앞으로의 설교를 여러분이 계속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국에는 이 패권 전쟁 가운데서 누가 이기느냐,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 WCC에서 WA, 한마디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느냐,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 모든 일, 중국, 뭐 AF, 뭐 WCC, 요 모든 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회란 말이에요, 예수회. 근데 여러분, 요 일들이 갑자기 2025년 되면서 갑자기 해킹 사건 터지기 시작하고, 정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전쟁 소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왜? 패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 패권이 바뀌는 거 목요일날 결론을 나눴죠. 어떤 게 신호탄이었다고 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의 죽음이 딱 신호탄인 거예요. 요 죽음이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번 주, 저번 주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깨달아야 돼요. 아, 두 번째 신호탄이 터졌구나. 마지막 때 1948년, 2022년 그 정도의 마지막 때의 신호탄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급속도로 마지막 때로 빨려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요 교황이 죽을 때, 교황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음 장면에 보면 미국 사람입니다. 부통령이에요. 이 벤스가 가가지고 바로 전날에 어떻게 해요? 교황을 딱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교황이 바로 죽기 전날 미국이 패권을 이제 교황으로부터 옮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통령이 가가지고 면담을 나누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교황이 죽었습니다. 저는 교황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다루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황이 죽자마자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모여가지고 다음 장면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의 사제죠. 검은 사제가 예수의 사제들입니다. 예수의 사자가 요 성당에서 자리 2개를 딱 마련하고 누가 앉아요, 여러분?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앉죠. 거기 앉아서 15분 동안 회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회담을 하더니 갑자기 원래 젤렌스키가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삭대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교황이 죽고 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누구 편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것을 봤을 때 요 15분 동안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완전히 예수의 소속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히 나눴죠. 그러다가 예수의 세력이 점점 꺾이는 걸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음녀가 죽으면서 열불과 예수의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점점 옮겨지기 시작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점점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그 우크라이나가 실제적으로 이 예수의 수장처럼 보이는 꼭두가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트럼프 쪽으로 점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교황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교황만 보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황이 죽기 전에 더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끌었던 수장들이 나이가 다 들어서 먼저 죽었어요. 2024년 말 2025년 초에. 그들이 죽고 나서 교황이 죽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황이 죽자마자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을 55년 동안 이끌었던 슈밥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보스 포럼 얘기했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 요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입니다. 왜?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 근데 슈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나라를 계속 바꾸고 다음 세대들 계속 키워가지고 그 나라에 다 꽂아놓으면서 55년 동안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죽기 시작하고 예수의 수장이 죽기 시작하고 그 달에 어떻게 해요? 슈밥도 사임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세대가 교차되고 있고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슈밥이 그냥 물러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죽고 슈밥이 내려놓으면서 슈밥이 어떻게 내려놓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저번 주 기사인데 세계 경제 포럼 창립자 슈밥 전 회장 부정행위 조사 나서 그냥 아름답게 물러난 게 아니라 물러나고 나서 이 예수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사에 들어갔어요. 부정이 있었다. 거기서 돈을 마음대로 슈밥이 사용했다. 55년 동안 찍소리 못했는데 갑자기 패권이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 절대 권력이었던 슈밥을 건드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지금 전 세계의 권력의 패권이 바뀌고 있고 경제의 패권이 바뀌고 있고 나라가 재편향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딱딱딱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특종이 났어요. 어떤 특종이 났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95세 워렌 버핏이 전격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로스, 버핏 이런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돈줄을 이용해서 뭐 하던 사람이요? 돈 벌어먹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그들이 움직이는 전략을 미리 알고 전략대로 먼저 주식을 투자하고 먼저 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버핏이 이제 안 거예요. 더 이상 그럴 시대가 끝났구나.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러니까 교황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슈밥이 사임을 하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 뒤에서 돈을 내주고 또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러분 이게 불과 교황이 죽고 1, 2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SKT 해킹도 마찬가지죠. 뭐 전전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그냥 몰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가 돌듯이 교황의 죽음으로 맞물려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지금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게 드러내놓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동성애가 끝나고 나서 어떤 영이 올라온다고요? UAG 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뭐 노래를 통해서.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노래, 뭐 영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이 원래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아테네에서 남신과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빨개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올림픽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드러내기 시작해. 그 이번 주에 아주 유명한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축구 경기에서 응원한다고 하면서 이 붉은 악마의 시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원에서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야. 사탄 숭배하면서 꼭지점마다 불을 내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루시퍼여 무적행에서 나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기 시작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이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똑바로 들어야 돼. 우리 너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야. 실제로 사단이 드러나는 시대. 여러분 영상 보면 더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영상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시간이 다른 얘기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요, 갑자기 여기서 막 여기 꼭지점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웅장한 노래와 함께 여기서 뭐가 올라냐면, 다음 장면 보면 사단이 저렇게 딱 올라와요. 사탄을 준비했다가 여기 현수막이, 여기 현수막을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문화와 스포츠와 또 여러 가지 이 예술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붉은 악마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뭐였어요? 붉은 악마. 계속해서 악마를 소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스포츠를 즐겨. 근데 그들은 스포츠 하기 전에 뭐예요? 불을 옮기잖아요. 다른 불을 옮기면서, 그 불을 옮기면서 행사하는 거 보세요. 파리올림픽 때 여러분 보셨죠? 동성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마지막 폐회식 때 보세요, 여러분. 디스토피아에서 뭐가 나와요? 그 금색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거를 꾸며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거를 통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이들이 뭘 소환하려고 하냐면 무적행에서 루시퍼를 소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냥 저건 그냥 응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계시록 12장 11장을 보면 루시퍼가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적에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들의 세력 가운데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무적행 그 사단은요, 예수의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인지 아세요? 자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힘센 사람 편이에요. 그들을 계속 소환하면서 루시퍼를 소환하는데, 소환하고 나면 그 루시퍼가 예수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못 봐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우리 방금처럼 혐오해요, 혐오 안 해요? 혐오해. 적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비아 10편이 너무 잘 돼. 그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단이 저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을 죽이면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저 예수의 세력의 가장 큰 적 같아. 지금 시대에는 그가 가장 큰 적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적은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와요. 우리 편인 척하고 와요. 그리고 저들을 우리 편에서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게 왜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기독교 편에서, 그 편에서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지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기독교와 반대편이 우리는 그동안 적그리스도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음녀이고, 그 음녀를 죽이는 적그리스도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진짜 뭘 준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연합을 하는 거야. 잘못되게 붙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람을 따라 붙는 자가 아니라 말씀
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와 같대요 여러분? 어린 양과 같대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섬겨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경배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뭐 교회를 공격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 맞는데 그 적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걸 못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서 이 세상의 패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패권 가운데 나오는 우리 편인 것 같은 그 세력이 우리 편이 아님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와 싸우는 적그리스도를 다니엘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7년 평화협정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와가지고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기독교적으로 평화 이루어줄게. 기독교적으로 전 세계 통일해줄게.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지만 우리에겐 동시에 좋은 게 뭐냐?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로 길을 다 깔아놨던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로 길이 다 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즌과 맞물려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되 시대를 준비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중요해요.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평화협정을 맺는데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독교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도와줬던 이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의 가장 센터인 거룩한 곳에 멸망한 것이 딱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확실히 알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 너무 같은 편이 됐고 오염되어 있고 사상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미 선전성동 당하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환호합니다. 왜?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뿐이에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가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제가 선지자가 아니니까. 언제 확실히 아느냐? 누군가가 나왔을 때 7년 대환란이 전 세계가 보여질 정도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다니엘서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들인데 그 예언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세우는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너무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계속 트럼프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트럼프를 뭐예요? 적그리스도냐 고레스냐? 고레스냐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분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성경은요 고레스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쓰임 받았다가 적그리스도 편이 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레스는 하나님 편이고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는 거야. 그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맹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기독교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45장의 예언 때문에 그런데 4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말했어요. 고레스가 여러분 뭐한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순간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고레스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제 기름을 받았냐?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데 그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죠?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라면.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아, 기독교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기독교 편의 원년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딱 돼서 에스라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뭐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트럼프를 뭐라고 불러요? 고레스라고 불러요. 왜? 성전을 계속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고레스는요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된다고 했어요? 우리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고레스 때 원년에 시작된 그 계획이요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계속 이어졌으면요 고레스 때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고레스 때 완성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고레스가 뇌물을 받습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해. 근데 이렇게 변질되게 된 결정적인 해가 언제냐? 바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원년부터 1년, 2년, 3년하고 3년 반쯤 될 때쯤에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변질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만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10대 때 잡혀옵니다. 2차 포로 때 잡히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메데 바사의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돼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말한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봤던 다니엘은 80세였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 다니엘 10장이거든요.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 연도가 고레스 3년입니다. 그 고레스 3년이 다니엘의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나누고 다니엘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이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봤던 환상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그게 바로 안 옵니다.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게 죽기 바로 직전에 21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죽었나? 잘 모르겠는데 몸이 힘든 상태에서 하여튼 그 마지막 때인데도 자기 몸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게 21일 동안 계속돼요. 왜 그러느냐? 자,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내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사 왕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고레스 3년이니까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사 궁주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고레스란 말이에요. 고레스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루시퍼가 그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가브엘에 갔다가 거기에 막혀서 왕들과 함께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가브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간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요 고레스라는 자가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적그리스적으로 사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사를 주관하면서 고레스를 잠깐 들어 쓴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있고 기독교를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오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고레스는 3년이 지나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가운데 뭐예요? 만물의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과 권력의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루시퍼가 일어나서 누구에게 들어가? 고레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인데, 수많은 사람이 고레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반만 맞아.
그래서 예수에만 싸우고 좌파하고만 싸우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는 무조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관인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요, 좌라 우로도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보세요, 여러분. 중국과 싸웠어요, 북한과 싸웠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오히려 미국을 이끌었어.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지금 너네 정신 차려야 돼. 기독교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러고 있으면 돼?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란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가르쳤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이 교회 중심 국가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누군가 따르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남은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지금 요 싸움 가운데 당연히 음녀편에 쓰면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좌파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음녀가 무너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외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요해야 된 거는 싸우다 보면 우리 정치 싸움만 막 하다가 말씀 다 잊어버려, 진리 잊어버려, 첫사랑 잊어버려.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환영하는 거, 이게 뭐예요? 고레스 동전인데 얼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고레스를 트럼프로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뭐 하던 자라고 했습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2017년에 1차 임기 때 뭘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역정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역정을 맺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의 역정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단어 정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마귀들은 항상 용어 혼란 전술로 다가와요. 우리 기독교야, 우리 같은 편이야. 근데 분별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기독교 가운데 발이 묶여서 바벨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오늘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보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독교 중심의 전 세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가 이슬람도 포함되어 있죠.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가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교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패권이 천주교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주에 일어났거든요. 5월 1일이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네. 애들이 앞에 나니까 대답을 잘하네. 여러분, 미국에게 5월 1일은 특별한 날인데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또 완전히 반대의 날이죠. 근데 국가 기도의 날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트럼프가 그동안 자기의 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공약이 기독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공약을 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말한 눈을 안 갖고 있으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눈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옥삭한 거예요. 뭐냐,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가 신 아래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 아래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격한 좌파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그 문구 말이죠. 들으면 너무 환호할 만한 말이잖아요. 왜? 좌파가 무너지고 기독교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앞으로 좌파에게 나라를 넘겨줄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중심인데 기독교 전체주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전체주의인데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에 반한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중심으로 강력한 패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고 맞는 일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 이게 진짜 남은 자들에겐 덫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말하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반기독교, 반유대주의를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5월 1일 날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백악관에 기독교위원회를 딱 만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크게 보면 좋은데 전체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일 가운데 이제
기독교 중심. 왜? 교황이 죽었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사퇴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중국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충건 박사님 강의들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올라온 거 보세요. 경제 완전 파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미국은 점점, 우리나라 언론은 거짓말을 쳐서 모르지만 미국은 점점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전체주의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인의 요 여자를 잘 기억해요. 요 여자가 폴라 하이티거든요. 요 여자가 여기 그 위원회에 뭐가 되냐면 그 장이 됩니다. 장이. 그러니까 여자 목사인데 여기에 딱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 5월 1일부터 어떻게 해요? 그 백악관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기독교 중심적인 정책을 내고 기독교 중심으로 전 세계가 앞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야.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을 딱 만들면서 2022년에 그 협정을 기념하면서 건물을 세우는데 3개를 세웠어요. 어떻게? 기독교, 그다음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뭐예요? 유대교. 이게 트럼프와 트럼프 사이 쿠슈너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기독교로 하나 만들자. 근데 그 기독교에 이슬람과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트럼프 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음 장면에 2사람이에요.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입니다. 요 사람들은 완전히 당연히 보수겠죠. 보수 중에 보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기독교이고 이 사람은 유대교입니다. 그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앞장서서 트럼프의 종교 정책, 뭐예요? 기독교로 하나 만드는, 기독교로 통일하는 이 정책을 이루는데 가장 열심히 해요. 쿠슈너는 1기 때 열심히 했죠. 그렇죠? 2기 때는 누가 열심히 내고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열심히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대교와 이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기독교 중심으로 백악관에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봤어요. 봤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 여기 6명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복음주의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의 보수 인사들을 부른 거예요. 보수인데 누구를 부르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빌 그레이엄의 아들이죠. 첫 번째 빌 그레이엄의 아들이 첫 번째 기도라고, 두 번째 개회사에서 두 번째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 대교구 티모시 돌런 추기경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가 교황 죽고 나서 내가 교황 되겠다 하면서 SNS에 교황 사진 딱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막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교황 되겠다고. 근데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요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막 하면서 내가 교황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거기 후보 중에 내가 아끼는 후보가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 이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거론하는 것이다. 요 사람이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는 겁니다. 그 천주교 가운데 트럼프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이 패권을 가지고 계속 천주교를 주물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 딱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력한 사람이 1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12명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6명 정도는 우리 나눴던 유흥식처럼 그 예수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해가지고 그 안에 꽂아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의 6명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막 싸움하면서 이번에 뭐 좌파가 될 수도 있고 보수주의적인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왜? 좌파가 되든 보수가 되든 결국에는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힘을 잃고 기독교 중심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왕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보수 중심이고 자기 편이고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이 추기경이 교황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미국 너무 축복받은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받은 기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 통합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종교 통합 가운데 더 놀라운 거 뭐냐? 다음 장에 보니까 2명 봤죠? 6명이에요. 그 6명이 누구냐? 밑에 나옵니다. 예시바 대학교 총장인 아리 버먼 라비, 유대교죠. 미시간 디어본의 카발라 이슬람 센터를 섬기고 있는 후샴 알후 사인이 이맘. 이게 뭐예요? 이슬라의 이맘입니다. 디루트의 교회 로렌조 스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막 흑인 목사 있죠. 뭐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리고 뉴욕 교구 프랭크만 신부 성공의
그리고 천주교, 이슬람, 개신교 이 네 단체가 다 모여서 거기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드디어 기독교 중심이 됐다. 기독교 중심으로 나아간다. 맞아요. 기독교 중심, 보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좌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게 좌파가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좌파를 향했던 칼이 남은 자들에게 향합니다. 왜? 남은 자들은 회개를 외치거든. 남은 자들은 잘못됐다고 외치거든. 전 3년반 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이 같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의 흐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독교의 흐름이 됐다가 예수의 세력이 전 3년반 끝날 때쯤 완전히 죽거든요. 죽자마자 그 칼날이 누구한테 향한지 아세요? 두중인한테 향합니다. 14만 4천 명들한테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중심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정말 저는요, 마지막 때 보면서 암담한 게 뭐냐면, 자로 가면 목 잘려 죽고, 그죠? 우로 가면 이단 12겪다가 이제 평생 고생하다 죽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꽃길이 놓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기준된 사람. 이 사람만이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포함해서 트럼프가 축복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는 누구 중심으로 그 세 종교를 이끌려고 해요? 기독교 중심으로 천주교와 유대교와 그 이슬람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세워진 목사가 2목사예요. 아까 6명 중에 2명이 개신교였잖아요. 3명인데 2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나눴던 프랭클린 글레리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빌리그레함의 아들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다음 장면에 보면, 여기 보면 빌리그레함 아들 목사님이 있고, 그 옆에 이 사람, 아까 내가 기억하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지금 빌리그레함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트럼프와 함께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신앙 사무소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폴라 화이트 목사를 임명했다라고 말하시. 이 여자가 거기서 계속 트럼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지금 미국은 잘못된 종교들까지 다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기독교 수장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목사가 다음 장 보면 3명이에요. 아까 2명 나눴죠. 요 3명 중에 루인걸은 뭐예요? 트럼프가 되기 전에 100만 명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뭐 동성애 무너져야 된다, 막시집 무너져야 된다, 좋은 소리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었어요? 교황 앞에 2016년 나우에서 교황과 함께 교황에 입맞춤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수 진영의 성령 사역자로 우뚝 서고, 두 번째 방금 나눴던 폴라 화이트, 세 번째 블랭그린 그레함, 요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기 시작한, 누구랑 함께해서 다음 장 보면 트럼프 아래에 있는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와 함께 그 기독교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일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 해야 되냐면 트럼프 주니어랑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주니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왔었죠. 그리고 올 때마다 가는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다음 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트럼프 주니어가 가장 친한 목사가 2명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오정현 목사. 요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W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세계 기독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 가운데서 세계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가 아닌 거 알았는데, 김장만, 이 사람도 WCC 보는 사람, WCC, 근데 지금 W를 돌아왔죠. WA를 이 세 사람 주도로 막 이끌어 가는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다음 장면 보니까, 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인 폴라 화이트 목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폴라 화이트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고, 또 이 이영훈 목사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CGI라고 해서 세계 선교대회를 매년 열거든, 10,000명씩 불러서. 거기 주강사가 폴라 화이트예요. 그 폴라 화이트가 와가지고 계속 조용교 목사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강단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이 트럼프의 영적 멘토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딱 되고 장난과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이 폴라 화이트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 와서, 또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와가지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걸 모르고 계속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의도 순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물질신앙.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받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의 그냥 대표적인 설교가 뭐냐면 첫 달 월급, 1월 달 월급은 다 헌금해라. 헌금만 계속 강조하는 설교래. 왜? 헌금하면 뭐 하기 때문에? 복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복신앙을 말하면서 이 사람 자체도 기복신앙이 있으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이 어떠냐면 8,000 스퀘어피트의 저택에 살면서 약 30억에 달하는 제트 비행기, 그러니까 전용기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폴라이트 목사는 미국 목회자 중에서 세 번째 자산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 중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하면 세 번째가 이 사람입니다. 기준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10위 안에 들어가요. 요 기사에서는 3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3위 안에 드는 1위부터 10위까지 목사들 다 뭐하는 목사냐?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1위 가장 비싼 사람. 이 사람이 뭐죠? 2017년 나우 집회 때 막 했던 사람. 케네스에긴 제자. 케네스 코플랜드 맞아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 아시죠, 여러분? 그 막 이렇게 뱀눈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교황과 우리 하나 돼야 되고 종교개혁 잘못됐고 우리는 종교개혁 이랬던 분노형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기복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전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그냥 비행기에는 사단이 있어서 못한다 이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전용기를 사가지고 전용기 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런 종류에 있는 사람, 팻 로버슨도 마찬가지고 베니힌 마찬가지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우리가 목적을 이끄는 사람 릭 워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사람, 이 사람이 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목사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목사들도 삶이 무너져요. 왜?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회개를 가르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인데 회개가 빠져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축복받으면 된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목사 자신도 계속 무너진 삶을 살아간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로 부자였던 이 폴라 화이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몇 번째 결혼이면 세 번째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세 번째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사람도 누구냐면 음악가이면서 찬양팀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히트곡을 냈는데 이 사람도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서로 세 번째 결혼하면서 만난 거예요. 다 누구 만나는지 다 목사 만나요. 그 전에 있던 사람도 목사, 그 전에 있던 사람도 목사. 이게 무슨 거의 할리우드라니까요. 두 번째 목사란다. 이 사람을 결혼했던 두 번째 남편인 목사가 이 결혼하는 거 인터뷰 보면서 나는 폴라 화이트가 네 번째 결혼할 때까지 혼자 살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불륜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백이 외쳐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 하나님 축복하신데 하나님이 미국을 기독교 중심으로 돌이킬 거래. 이런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 음녀라고 생각하세요. 음녀. 거짓 선지의 역할을, 음녀가 죽고 나서 거짓 선지의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목사처럼 보이는 자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만 3번 했어요. 근데 불륜까지 하면 4번 했어요. 4번. 누구와 불륜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음 장 보면 10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니인과 불륜이 일어났어요. 이건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불륜 현장에 잡혔어요. 어떻게 잡냐면 호텔에 들어갔다가 둘이 손잡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냥 아무 관계는 아니다. 근데 손을 왜 잡고 나와? 손 잡고 나온 게 여기 사진에 나와서 실제 기사화 된 겁니다. 베니인 여러분 좋은 치유 사역자 아닙니다. 베니인 지금도 지저스 이미지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간음하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없다가 열매 맺으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돌이킴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기복신앙이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까. 그 축복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재정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돈을 안 와서 갔으니까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불륜하다 걸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 또 연전에 비슷한 노선에 시뉴 부흥강사 베니인과 함께 미켈란젤로 등의 중세 성화 보존을 위한 기부금 전달차, 기부금, 그러니까 헌금, 어마어마한 헌금을 전달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바티칸의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 로마의 특급 호텔을 전전하면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에서 불러서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로마 바티칸에 헌금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치유를 행해. 말했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신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온갖 축복은 다 있습니다.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주님 앞에 애통함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결국에는 화려한 조명 가운데 회개는 다 빠져버리고 기복신앙에만 빠져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아름다운 친밀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친밀감 가운데 경외함이 없어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끼리 불륜이 일어나요. 돈을 가지고 변호사서 그거 막 맡기나 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찌라시가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베니인이 아주 중요한 교계 출판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부적절한 관계 또는 도덕 코드를 위배할 때 소송 손배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냈습니다. 왜? 불륜이 있었으니까.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의 위약금을 낼 정도로 이게 팩트였던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트럼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복음이 상관없어. 축복받으면 다 기독교인 거야. 유대교도 기독교인 거야. 이슬람도 기독교인 거야. 그 우리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앞으로 회개 외치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데 왜 회개 외치냐 그래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필요해. 왜? 이 두 증인과 진짜 남은 자들과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3년만 마지막 전쟁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자마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요. 이 목사가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강단에 섰고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에 가서 계속 설교를 해요. 거기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통일교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통일교회 가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 폴 화이트 목사가 행사에 가가지고 통일교가 뭔지 아시죠? 제가 계속 나눴죠. 예수의 세력들,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세력이 아시아를 중점으로 통일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계속해서 뭘 해요? 통일해야 되잖아요. 통일이 그냥 통일이 아니야. 진짜 그 통일교 여러분 완전 우파인 거 아시죠? 통일교 우파입니다. 우파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세계 가정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거기에 항상 가서 기조연설을 하는 게 폴라 화이트 목사.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치를 이룰 때 나라도 흔들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일치의 기독교에는요 통일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를 계속 옹호해.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일본에게 성명서를 냈어요. 왜 종교 탄압하냐? 왜 종교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탄압받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통일교잖아요. 통일교 해산해야 된다고 말하고 통일교 지금 10만 명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성명서를 냈다니까 일본에. 그 완전히 통일교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유대교, 이슬람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천주교도 깊숙이 연결되어서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요게 들어와야 천주교를 이기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있어가 아니라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기독교 세력이 오는 거야. 우리 목을 졸르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영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아니라 양신 역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일을 저 음녀와 같은 폴라 화이트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폴라 화이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빌리그램의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만든 회사가 뭐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사마리안 버스라고 하는 NGO 단체입니다. 이 NGO 단체를 지금 빌리그램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지부가 있어요.
한국 지부 대표가 뭐냐면 오기선이에요. 오기선이 누군지 알아요? 다음 장면, 이 사람이 오기선이거든요. 다음 장면. 이 오기선이 누구냐면 오정현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뒤에다 다 꽂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정현 목사의 첫째 아들은 사당 바로 옆에서 외국인 교회 개척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빌리그레암과 연결돼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하나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바리새인을 따라가게 돼요. 서기관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이 만든 기독교회는 초대교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계속 말해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 회개 외치지 마. 예수의 이름만 맞다고 말하지 마. 계속 그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종교통합의 이름이 이제는 WCC가 아니라 WEA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희처럼 외치기 시작하고 저희처럼 싸우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기독교 전체주의라는 이름 가운데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 건 예배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옥과 심판을 볼 수 있는 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디 붙어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볼라 화이트 같은 사람, 빌리그램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들이 눈이 멀었어. 왜?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권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 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심판에 있다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닫히니까 돈을 주는 사람, 기복신앙,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축복받다고 착각하면서 미혹당하고 있는 신앙.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고다고 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안 해. 고민은 안 해. 회개는 안 해. 지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눈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개고기에 한 번도 없는 큰 환난이 기독교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오는 개고기에 한 번도 없는 그 심판도 하나님이 영원한 관점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땅의 7년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하는 심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때 땅이 말립니다. 불탑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7년 동안 몽둥이로 상하였던 바벨론도 1시간 만에 심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가는 시세는 잘 봐, 관심 있어, 정치 얘기는 너무 좋아해. 근데 내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심판, 7년 대환란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이라는 심판이 다가오는데 영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리라. 주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에 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일 바쁘게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W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유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축복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에서도 부러지니까 성도들도 기도 안 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영혼을 향한 기도는 없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심판에 대한 진지한 근심은 없어. 여러분이 7년 대환란 아무리 잘 이겨도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 종교통합에 같이 압세하는 거야. 돈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왜?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진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이 진짜인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왜? 눈이 멀어버려서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어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니야.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뱀의 여인 거야. 성도들에게 지옥의 위험성을 안 가르쳐. 성도들에게 그대로 살면 지옥이다 외치지 않아요. 너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위로해줘야 하나님 축복해줄 거야. 언급만 하면 하나님이 기복신앙 가운데 복 주실 거야. 성도들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 듣고 돈 벌기 시작하면 돈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스펙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에서는 조고속으로 장로로 승진시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위대한 줄 알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해.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회개한 적도 없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영적으로 뱀들인 거야. 영적으로 독사 새끼들인 거야. 앞으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뱀의 소굴이 됩니다. 독사의 소굴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교회에 일어나는 거야.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해요. 구렁텅이로 인도해요.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세상의 눈이 열렸다면 그 뒤에 오는 심판의 눈이 열리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 지옥과 심판을 보는 눈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실상을 못 봅니다. 내가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보혈의 피로 천국 가는데, 나는 이미 천국 따놓은 단상인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목사이고 미국에서 1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목사인데 둘이 불륜을 일으켜 3번 결혼을 해. 음란을 행해. 돈 가운데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을 잘못 보며 진리를 잘못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놓고서는 나 선지자노로 듣는데요, 나 많은 권능 행했는데요, 나 주님 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씨름하고 불의를 외기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요. 여러분, 한마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부터 계속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게 된대요. 베드로전서의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도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예요. 근데 진짜 믿고 진짜 성령을 따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힘으로 열매 못 맺지만 진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기필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 심판대에서 열매를 보는 거야. 너 행위가 어땠냐? 너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느냐? 무엇을 즐기고 있었느냐? 무엇을 탐닉하고 있었느냐? 무엇에 기뻐하고 있었느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예배보다 음란이 즐거운 사람, 예배보다 탐욕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돈에 빠집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요?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죄 지은 게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대잖아요. 죄 짓는 게 눈이 열려서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누가 죽음의 불 가운데 뛰어들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 가운데 자살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영상 보시면 막 이 건물에서 자살하겠다고 이 사람이 막 1시간 동안 위협을 해. 그 영상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하다가 이제 구원자가 아니야, 저기 뭐죠? 구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하려고 여기 매달려 있는데 점프해가지고 이 사람을 딱 잡아버린 거야.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딱 잡아버린 거야. 머리카락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딱 잡은 이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려다 이렇게 나가려다가 머리카락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댓글이 진지한 영상인데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그 머리카락 잡혀서 아파서 올라온 게 정설이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맞아요.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야. 그 지금 내 삶이 더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죽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후회된 건지 몰라. 근데 하물며 떨어지려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 아픔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살려고 올라오잖아. 바둥바둥 되면서 올라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냥 손쉽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실제를 모르는 거야. 실제를.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제 실상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명하리라. 눈이 안 열리니까 원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비판하고 그냥 내리까고 그냥 뒷담화하고 뒤에도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린 거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니 눈이 안 열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무런 죄와 상관없다고 착각하는 거야. 왜요? 눈이 닫혀져 있는 거야. 너희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말과 행함을요 마음대로 합니다. 왜? 심판에 대한 눈이 안 열린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음행하는 거야. 불륜 저지르는 거야. 간음하는 거야.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왜?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 파먹는 거야. 이게 제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악해진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의 눈을 나눴어요. 다가올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두 번째, 심판과 지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눈이 열려야지만 죄의 실상을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일 무서운 눈이 뭔지 아세요? 완악해진 마음이요. 완악해진 마음. 이거 못 보잖아요. 못 이겨요. 저는 100% 장담하는데 여기에 지옥 얘기 못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마지막 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죄에 대한 실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아는데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고해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우리에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짓고 있어요. 왜?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주님이요 행위로 심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요 너 죄 몰라서 죄 지어서 지옥 갔어가 아니라 죄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죄의 기준 알고 있는 거 주님이 알아요. 근데 고집 가운데 아집 가운데 죄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까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눈이 다 있어도요 지옥 갑니다. 왜? 알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배나 더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 교회 앞에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알면서도 제 기준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를 즐기고 싶은 거야.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 사람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랬어.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너에게 행했던 그 죄들, 너에게 행했던 그 은혜들,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남아있다. 다음 장면 계속 넘겨주세요. 보고 얼마나 충격적이야.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주님의 충만한 걸 다 누렸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 네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다. 그 은혜를 소돔과 고모라와 수많은 루카 같은 그 도시에 임했으면 절대 안 무너져.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음 장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이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같이 받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야. 나도 맹인입니까? 그래, 네가 맹인이다. 그래서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야. 완악한 거 모르는 거야. 왕고한 거 모르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6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를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잠언 28장 보니까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기준도 알고 지옥도 알고 마지막 때도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를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 여러분 완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완고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깨트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할 때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이 채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곧 우리가 계속 개수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1월이라는 시간이 4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이 필요해요. 그게 5월 첫째 주, 오늘 유대력은 2월입니다. 그게 이하르월이에요. 오늘 그 월상 예배예요. 근데 이 월상 예배 가운데 이하르월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3월 6일이 되기 전까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홍해, 만나,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신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행했어요. 계시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 월상 예배 때 우리 가운데 그 계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하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꽃이 피다라는 뜻인데 플라워의 뜻이 아니에요. 플라워는 뭐냐면 그냥 꽃이 폈다 지는 거를 플라워라고 말해요. 근데 플라워가 아니라 또 다른 뜻이 블러썸이 있어요. 이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려하기 위해 피는 꽃이 아니라 2월달은 뭐냐? 왜 꽃을 맺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개수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굳은 살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하르월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4가지의 눈이 열려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회개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애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앞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 나의 마음 완전히 깨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른 땔감과 같은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어주시옵소서. 밖에 던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완악한 나의 심령에 주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앞자리에 다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심령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예배자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임하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두 손을 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굳은 산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완악한 경건을 부셔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여 내 마음을 주옵소서.
자가 되게 하시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을 갈망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제 실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네 가지의 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 그 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미지근해진, 완악하고 완고해진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여 이 2월달 주님의 꽃을 맺어 오순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구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강구가 끝난 이후에 오른쪽 편말이 있는 곳으로 오시면 간단한 다가와 함께 교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구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8시에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뜨겁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사모하심으로 금요일날 다윗장막으로 오셔서 같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교회 일정을 이 절기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 팀들만 그 오순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오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파는 것들을 다 100% 다 가지고 저희가 이스라엘 이번에 기도의 집 세우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고 또 출출하시면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서 이제 같이 사 드시고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선교하는데 보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보다 죄를 즐기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선한 그 옛적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악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그 골방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길이, 부드러운 주님과의 사랑의 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